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은 제 55일차 되는 날이고요. 시편과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보게 됩니다. 네, 오늘도 이 연대기적 순서와 역사적 배경의 일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먼저 시편 69편을 펼치시면요. 69편을 기록한 이 저자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형편은 2절에 보면은 수렁에서의 자신, 그리고 14절 15절 보면 웅덩이 속에 던져진,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형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수렁에서 고난당하는 의인이라. 네, 우리는 언뜻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할 수 있는데요. 주의 복음과 주의 뜻을 전하다가 듣고 싶지 않은 귀를 막고 있는 백성들에 의해서 물구덩이에 던져지고, 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또 자기 자신도 그러한 가운데에서 물론 고난이야 달게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수렁에 던져진,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비록 무죄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위한 길이라면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영혼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 내용에 보면 대적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29절부터입니다. 29절부터 그러한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민이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렁과 구덩이에서 시작하지만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구촌의 만민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찬양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시대를 따라서 작정하신 구원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구원한 백성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 후손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말씀만 해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소망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성도의 삶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손, 그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세계를 꿈꾼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분명히 엄청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70편은 그런 면에서 시편 40편의 후반부에 달라붙어도 연결되어도 괜찮을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방향성과 내용이 일치하죠. 도움과 구원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 그의 응답하듯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피하는 그의 백성들, 잊지 않고 섭리 가운데 그들을 붙잡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된 것처럼
우리 이 시간에 이 통독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 속에서도 역사가 되어서 나타나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유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떠났을 때에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 자리에 있어도 치열하게 시험하는데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은 이제는 너는 내 밥이다 하고 온갖 모양으로 달려들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서 유혹에 빠지는 그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과 한창 전쟁 중인데요. 게다가 이제 그 암몬 족속의 수도인 랍바를 둘러싸고 마지막 항복을 받아내거나 마지막 이 수도성을 무너뜨리는 클라이막스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럴 때 이전의 모든 전쟁, 위험한 전쟁은 병사들이 치르더라도 마지막 적군의 성을 취득하는 것은 왕이나 그 장군이 앞장서서 차지하는 깃발을 꽂는 영광을 누리는데 다윗은 전쟁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때가 저녁 때라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저가 지붕을 거닐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것도 제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녁 때에는 침상에 누워야 되는데 침상에서 일어나 그가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을 옥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이 더운 이 낮 시간에는 오침을 취하기 때문에 이 오침이 길어지면은 이 저녁까지 이어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도 하죠. 이것은 단편적으로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군사들이 전쟁을 하던 중에 오침이 길어지고 또 마음이 여려지는 해이해지는 그러한 삶의 패턴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다윗의 영적 긴장이 풀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한 여인의 정결 의식을 보면서 다윗은 그의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됩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에 보내고 함께 갔던 동료들은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홀로 남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오점이 되는 그 끔찍한 죄와 책망하는 하나님 앞에 저의 결단은 순종이요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도 소망을 갖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이렇게 좀 패턴이 되어지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 끝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받고요. 그리고 그 기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우리의 성도의 삶을 방해할지라도 죄는 지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시죠. 여러분, 죄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그냥 아닌 것처럼 지나갈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요.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밧세바를 취하여서 아이를 낳지만은 부정하게 얻은 아이는 죽습니다. 그의 왕자들은 살해당하고요. 그들 중에 2명은 형제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죠. 장자를 죽인 압살롬. 장자는 일반적으로 왕의 계승자인데요. 왕의 계승자를 죽였다는 것은 역사를 뒤틀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합니다. 6절에 보면은 스스로 4배나 갚아야 하리라 알고 있는 율법대로 갚게 되죠. 여기에서 끝이 나면 일반 재판정일 텐데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살기를 원했고요. 그의 죄의 값이 끔찍하게 치러지고 오히려 다윗은 위로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가 솔로몬이죠. 회개는 이렇게 끔찍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로 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암몬의 랍바를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날마다 생각을 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의 승리의 터전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거든 빨리 나오시고, 있어야 될 자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거든 마음을 합하여서 있어야 될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우리 역대상으로 건너가야 되는데요. 역대상 20장입니다. 역대상 20장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장군 요압이 앞장서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장면, 우리 살펴본 내용이죠. 바로 이 시기에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기록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잊은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 이후에 한번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시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다시 또 3차례나 큰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성경은 모두 키 큰 자, 골리앗의 아우, 키 큰 자, 이 블레셋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졌고 그들의 신장은 뛰어나게 크며 거인 같아서 전장에 일단 서면은 누구라도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합니다. 적군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어디서나 그렇듯이 키가 크고 우람하고 우리는 상대조차 안 되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고 저들에게는 철병기로 무장한 강함이 있을지라도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승리의 요건이 되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죽음의 세력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짓밟힐 뿐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그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는 허물을 사함받은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충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 충만을 위해서 죄를 지을 것까지는 없죠. 우리의 용서받지 못할 죄와 허물이 용서받은 자리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입을 열지 않을 때 분명히 이러한 말씀들을 접할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침묵하며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릴 때 진에 빠지듯 우리의 영혼은 쇠잔하여 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다윗의 경험을 비추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죄와 회개와 용서의 평안의 밤을 아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기회를 얻어서 수동적인 것 같은데요.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이해하면 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기회를 잡아서라도 주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건너가서 시편 51편을 봅니다. 범죄자의 고백처럼 기록된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죄, 그리고 죄악, 범죄자로서 드러난 자신의 죄를 비통한 마음으로 전부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중한 범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유한한 육체의 한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지고 실수하고 넘어진 자를 손가락질할 수 없음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있었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이 은혜와 영광,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연약한 중에 죄에 빠진 자를 호통을 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이건 여러분 부디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견뎌 합니다. 설교도 좋은 설교 듣고 싶어 하고, 마음에 딱 드는 설교 듣고 싶어 하고, 설교를 우리가 재단에서 나와 일체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말씀에 일체감을 가지려고 나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따가운 회초리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것을 불쾌하다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회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을 기록한 시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대체적으로는 핑계하거나 못 들은 채 하거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그런데 시인은 7절에 보시면 우슬초로 씻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 청결과 관련된 치유의 의미의 그러한 식물입니다. 출애굽기 때에는 이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에 발랐죠. 또한 제사 때에 이 제물을 정결하게 할 때에 이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제물처럼 이 우슬초로 씻김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10절에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죄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변에 으르렁거리며 우리가 이것과 씨름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설령 우리가 말씀 앞에 노출됐을 때 부끄러울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감사의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창조,
새 것으로 다시 세워주시죠. 시편 51편은 그런 면에서 이 회복의 정석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듯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편 86편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다윗의 암담한 현실, 그렇지만 그를 간구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86편 1절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함, 이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버려진 듯 홀로 있는 듯 고독한 영혼의 공허함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데 3절과 4절 그리고 7절에 계속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르짖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그 상황보다,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르짖는 자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 고백한다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절박한 그 음성과 절박한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워낙 우리가 이제는 주인공들이 다 돼서 기도를 할지라도 고상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하면 절박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묵상할 내용은 묵상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회복의 기회에 정직했으면 좋겠다. 나는 통성 기도하는 거 싫어해. 그렇다고 해서 침묵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해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진실하게 외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나에게 맞추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특별히 5절과 7절, 13절, 15절을 보시면 특별히 15절 같은 경우는 그냥 묵상만 해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드러난 보석 같은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통독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각 장마다 각 절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